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남성 명사이고 성도는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명사를 가지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신부가 돼서 서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은 것이 교회의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은혜 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녀 생산은 교회는 신령한 자녀 생산을 계속해야 된다. 즉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믿음을 키워주는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정말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 안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면서 참 자존감이 많이 강해졌죠. 교회는 여성 명사고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를,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지만 어머니가 길러준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4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경 공부, 교육,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봉사로 섬김으로 나타내는 봉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것은 성령차의 4개의 바퀴와 같아서 이 4개의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일부터 이제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껍데기고 영혼은 알맹이죠. 달걀로 말하면 육체는 껍데기, 영혼은 흰자위 노란자위. 네,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깊은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고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살만 난다,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도 전하고 싶다. 이게 이제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속에 이 영적으로 잘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은 은과 금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 문제를 관심둡니다. 영혼이 잘됐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길가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가 은과 금을 구할 때 네가 구한 은과 금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예수님 이름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는데 성경을 줄줄줄줄 체계적으로 이론에 아주 정리가 잘 돼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분이 놀랍니다. 이분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알았는데 어떤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잘하는가. 뿐만 아니라 안진병으로 있다가 걷게 된 사람도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로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함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일반 성도들이 그들도 영적으로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또 네 가지가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다, 교육, 교제,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들의 영혼을 잘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을 배운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인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구원과 관계도 없고 주님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한 것이 성경 교육,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 성경을 모르면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다. 몰라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몰라서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라는 교육학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 이게 교육의 첫 번째. 어떻게 갈 것이냐, 방법. 이게 두 번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가 할 일이 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같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할 것은 이 민족의 지도자는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이냐,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갈 길, 어떻게 갈 것이냐,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머물 때 모세가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페달만 밟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방향 설정도 없이 그냥 막 밟아대요? 부산으로 갈 건데 파주로 가면 되겠습니까? 방향이 우선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알아서 자꾸 안내해 주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안내서예요. 생활 지침서예요. 예. 성경을 모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해요.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온전한 영, 장자권을 가진 자 딱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무슨 핸디캡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눈 하나가 빠져 없고 팔다리가 잘라 없어져도 내 영혼이 거룩한 온전한 영이 됐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만 들어도 안 됩니다. 3일만 가도 제목도 잊어먹고 내용도 잊어먹습니다. 매일 성경을 본인이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리고 망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성경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가르쳤고, 두 번째, 그들의 영혼이 잘 되들어서 교제하게 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귄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나누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히라보인데, 함께 나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상처된 이야기, 이런 것을 내놓으면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슬픔도 나누다 보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셀 모임 때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긴 나누는데 뭐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그런 것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그 사람은 그 남편하고 문제 생겼대, 애들이 속상인데 그거 다른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얼굴 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알면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지. 남의 비밀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공개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게 만들고,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는 교제를 해도 서로의 슬픔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슬픔은 서로 나누어갖고 짐도 나누어갖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고 교제한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서로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울었어요. 자, 44절 이하로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공산주의와 이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공산주의는 무조건 지주들 거 부자들 거 뺏어다가 가는 사람 나눠가자,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자,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건 강제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강제로 집을 뺏고 밭을 뺏어온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나 많이 가졌는데 없는 사람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제였어요. 교회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모이는데 이 세일 모임 같은 것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아유 귀찮다고 나 또 터치하라고 귀찮게 하면 교회 안 다니, 이것은요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그걸 영적으로 방종이라 그래요.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법 아래서의 자유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우리는 방종하는 삶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교회법을 지키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전 몸이 다 여기 신경 쓰고 함께 아픔을 느껴요.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한 영적인 가족인데 어느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 어려움 당한 것처럼 같이 느끼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아 이게 교회예요. 나 몰라라? 그게 교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집 분위기가 포도주 떨어서 어두우니까 새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쁨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초상당에서 울고 있는 나사로 집에 거기에 가가지고 나사로 살려서 기쁨을 주고, 이러면서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었잖아. 다른 사람이 우니까 예수님도 울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는데 이것은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 하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자가 온전전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는 힘을 써야 되지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옛날 메리 여왕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10만 적군 군대보다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짠낙서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 없대요. 기도를 힘써야 육신의 생각을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활에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지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어느 시간에 했을까요? 직장 안 가고 사업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날마다 교회만 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는데 언제 모였을까 연구해 보니 새벽에 모였더라고요. 새벽에. 자, 사도행전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언제 가르쳤나 봤더니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고 초대교회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바쁜 세상에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시편 107편 19절이야. 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의 무기가 칼이나 창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칼부터 갈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싸움터인 걸 아십니까? 예? 롱필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싸움터요. 말 못하고 쫓겨다니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고. 이 세상이 싸움터인데. 근데 싸울 때 뭐 갖고 싸워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때 말씀의 칼을 뽑아서 쳤어요. 때마다 이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의 칼을 안 갈아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는 성령, 진리는 말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싸우는 영웅이 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4가지, 성경 배우다, 서로 교제하다, 성찬에 참여하다, 기도를 힘썼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일꾼 되면 여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없고 사람의 생각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는, 주인이 바뀌었어.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주인 되면 모든 일은 불완전하게 나타날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모든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을 때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두 번째는 영적 권위를 부여해 준 사도들이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120여 명의 마가온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았죠.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죠. 예수님의 4명의 동생도 거기 있었죠. 다른 애들도 있었죠. 한 120여 명이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기사와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났냐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난 거예요. 참 이게 묘한 일이요. 자,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초자연적 현상, 미라클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말은 일반 상식으로 불가사의 이해가 안 돼.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의학 박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음 하고 진찰을 했는데 그 병이 떠나가고 건강 회복됐다. 그것을 기사와 표적,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고 사도 아닌 사람도 많았는데 왜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저기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유.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지요.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지, 지도자를 잡아 흔들어 버리면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데,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었고 부흥시킬 수 있던 세 번째 요소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었어요. 균형 잡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균형이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너와 나와의 수평적 관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모아놓은 게 십자가예요. 영원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어.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미, 찬송, 찬양 같은 말인데 찬미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미예요. 할렐루야.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찬미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누가? 교회가. 그 다음에 온 백성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분들 어떻게 이렇게 착하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네, 병든 사람도 도와주네, 교회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하고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이 뭐냐면 좋은 점, 훌륭한 일을 칭찬하는 것을 칭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막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독선주의, 교만한 사람. 그건 아니지. 오늘 우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됐어요, 정직해요, 겸손해요,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힘이 나요.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지.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으로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구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주격,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이 하셨구나.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했고 그냥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만 열심히 했더니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셨구나. 이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